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평강 가족 여러분 잘 계시지요? 네, 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혼자 계신 분은 수고했다고 본인을 이렇게 쌈싸 그래 오늘 잘 살았어. 네, 오늘 기쁨으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못 오잖아요. 저도 지금 혼자 있어요. 외롭게 교회에. 너무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하고 주의 집에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집에 웃음이 가득해. 네, 우리 한번 기쁨으로 찬양해 볼게요. 치면서요. 주의
66장 13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은 지쳐있고 절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무서운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할 때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작품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보통 작품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순서와 방법이 좀 다르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는 남성적인 성품과 여성적인 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적인 성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릴 때 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심하게 오르고 또 고통 속에 앓고 있는 자식을 보면 엄마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오랫동안 아픈 아이 옆에서 졸지도 않고 깨어 있어서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엄마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젖먹이는 엄마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봐 라고 하나님께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느 부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아들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잘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외아들이 밖으로 그 선물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가다가 그만 실수로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선물이 산산조각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산산조각 난 선물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빠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얘야 괜찮아, 별일 아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좀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얘야 정말 큰일 일어났구나. 이걸 어쩌면 좋아.
네가 그토록 열심히 만든 선물이 이처럼 산산조각 났으니 엄마는 자신의 아이와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가슴에 무엇인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 함께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라는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위로와 힘을 얻은 그 아이는 그 깨어진 조각들로 다시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섬세하고 배려 깊은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암탉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못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포기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위로하시고 더 찾아 나서고 차가운 눈빛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부드러운 눈길로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언제나 이쁜 짓만 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이쁜 짓보다 못된 짓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미운 행동 많이 합니다. 불순종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희망을 품고 행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머니 같은 사랑, 어머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우리 꼭 잡고 세상 끝날까지 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